자, 그러면 다 일어나셔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사육훈련 이제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육훈련에 사용하고 있는 도서 가운데 한 권이 있는데 도서 중에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사역반에서 함께 또 나누는 도서 중에 한 권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인가 전함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궁금한데요.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를 어떻게 여기냐면 어떤 문화 활동이라든가 아이 교육을 위해서 좀 좋은 것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인적인 네트워크라든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좀 다니고 그런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다니는 분들이 유람선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 교회가 내가 좀 종교 생활을 하기에 나를 건드리지 않고 얼마나 좀 편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주일학교는 시설도 괜찮고 교사도 좀 괜찮은가. 그리고 찬양팀이나 이렇게 성가대 같은 경우에 음악적인 소양이 좀 좋아서 이렇게 삑사리 별로 안 나고 그리고 참 듣기 좋은 뭐 시설도 괜찮고 이런 쪽에 편의성에 이제 주로 관심을 이제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겨서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러면 또 괜찮아요. 별로 마음 아프지도 않고 왜 항구에 정박해 있는 유람선이 여러 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유람선으로 자기가 필요한 일을 옮겨 타게 되는 게 이제 유람선이다,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교회를 전함으로 여기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로 선교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곳이고 모든 어떤 예배와 훈련과 모든 것들이 선교를 위한 것이고 교회의 성공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또 얼마나 넓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유람선 교회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전투하는 곳인데 이 전투를 잘못하면 안에서만 할 수도 있는 좀 매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요. 여기 이제 J.D. 그리어 목사는 다른 모형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그래서 항공모함은 전함과 마찬가지로 전투를 수행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죠. 전투해야 되니까. 그런데 항공모함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갑판 위에서 전투를 벌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서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니라 이 비행기를 띄워서 멀리 보내서 거기서 뭐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귀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꼼짝하지 못하는 게 교회다. 근데 현대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를 좀 이기기는커녕 그 다음에 오히려 음부의 권세에 눌리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도 우리 가운데 현실인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항공모함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 목사는 책에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유람선 안 되는 거죠. 전함만으로도 안 되는 거죠. 항공모함이어서 밖에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내부 지향성으로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는 충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힘을 비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삶의 터전, 일터, 다른 곳, 그 바깥, 교회 바깥에서 자기 삶의 터전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렇게 외부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사귀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필요하다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제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들을 교회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밖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국마음으로 보면 교회는 베이스 캠프 같이 곳이죠. 베이스 캠프.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고 충전하고 힘을 비축한 다음에 자기 일터로 나가는, 거기서 싸우고 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곳인데, 만약 이걸 안 하고 교회가 내부적으로만 하게 되면 주로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고 싸우다 보면 소총을 빵 쏘면 으악 한 사람이 비명 지르고, 또 그럼 서로 이제 소총을 쏘고 그러면 으악 하고 나중에 이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 수류탄을 막 던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으악 이제 다 이렇게, 이런 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가을에 행복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옆에 가족들, 친지들, 또 지인들 우리가 접촉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참 우리가 많이 애썼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봄에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 이렇게 오래 기도해서 교회로 그 지인들을 새내기들을 데리고 왔을 때 데려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은 마음이 새로웠을 거예요. 저희가 그런 관점이 없이 교회 생활을 1년, 5년, 10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요 주로 관심 쏟는 것들이 오늘 목사님은 설교를 좀 재밌는 걸 하나? 혹은 새로운 걸 나에게 가르쳐 주나? 그 새로운 걸 뭔가 알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요, 새신자를 데려오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새신자를 데려오면 오늘 정말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복음이 좀 전파돼야 될 텐데, 그리고 설교가 좀 이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끔 해야 될 텐데, 뭐 복잡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마음이 가는 거죠. 그냥 자기 혼자 교회 다닐 때는 뭐 모든 게 상관이 없었어요. 성가대와 그 다음에 찬양팀과 세션을 볼 때도 음악적 소양이 저 정도 가지고 되겠어? 좀 수준이 높아야지. 오늘 또 삑사리네. 이제 이런 것만 지금 눈으로 들을 수 있다면, 눈이 아니고 귀에 들어오겠죠. 음악이니까. 근데 새로운 신자를 데리고 오면 그런 것보다 오늘 이 사람의 심령을 만져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이 찬양을 통해서 선포되고 가사가 그렇게 울려지고 이 사람 많이 만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데려오는 사람이 뭔가 교회에서 보기 힘든 일반적인 복장이 아닌 좀 독특한 복장을 하고 있다고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런 마음이 쓰일 거예요. 우리 안내위원이 그래도 좀 따뜻하게 맞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째려보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위아래 본다거나 이런 거 안 하고 따뜻하게 이분을 맞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평소에는 내가 이상한 복장하고 오면 내가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 개토화 돼가지고 교회 안에 생활에만 익숙하면, 그러면요 그 밖에 나가지 않으면, 그리고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이게 결국 종교적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구하고 갈구하는 그런 걸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동체 일에 살펴보고 있잖아요. 공동체 참 좋은 곳이죠. 참 좋은 곳이죠. 근데 공동체는요, 거기에 긴장도 있어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다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사람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무리 건강하고 완벽한 공동체라도 여러분, 완전한 공동체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 그 완전함은 깨지거든요. 왜? 들어가는 그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체는 한계가 있지만, 그렇죠? 근데 그래도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구성원 간의 이런 긴장, 갈등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줄어들 수 있을까? 저는 같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목표,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방향성이 같으면 쓸모없는 허비되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면 한 공동체가
어떻게 추구하는 방향을 같이 갈 수 있을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좀 이해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내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 남성분들 이제 축구 좋아하는데 조기 축구회를 갔어요. 근데 조기 축구에 온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왜 여기는 맨날 축구만 하고 산에는 안 가냐고. 우리도 이번에 배드민턴이 인기인데 배드민턴 왜 안 하냐고.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일반적인 공동체는 그 설립자들이 그 공동체의 방향에 대해서 뭐 정관이라든가 회칙이라든가 완전하지 않지만 좀 반영을 해놓는 거죠. 그럼 교회는요? 교회 설립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분의 공동체를 향한 방향과 사명을 정리를 해 놓으신데 어디에 정리해 놓으실까요?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십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어떤 건지를 찾아서 그것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명을 좀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사명 선언이든 우리 교회는 이런 목회 철학이 있어요. 이렇게 목회 철학이든 정리해 놓은 것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의 사명이나 어떤 비전 혹은 목회 철학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마음을 담기 시작할 때부터 공동체적인 사역은 진짜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게 담임 목사만의 생각이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만의 경험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 담임 목사도 불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사명이나 목회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그 목회 철학 사명이 성경에 기초한 것이고 성경에 부합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담임 목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도 거기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좀 이렇게 다스린 가운데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정말 강한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역시 그 공동체에서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다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교회는요, 그게 본질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함께 복종하는 것. 그 다스림에 굴복하는 것. 이것이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 생명력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겨요. 실제로. 그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 맛이 납니다. 교회 갈 때마다 나 오늘 가면 또 누구하고 또 어떻게 그 얼굴도 참 다투고 싸웠는데 어떻게 또 얼굴을 보지? 이런 마음이 가득하면 어디 교회 올만 나겠어요?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살고 목회자도 삽니다. 이 본질을 따라 본질을 추구하고 생활하다 보면 그 교회도 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서 많은 열매도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수많은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상징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관련된 걸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 지난주에는 성부 하나님과 교회와는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모여있는 가족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핵심 원리는 사랑이다. 즉 사랑 공동체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이걸 나누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 못 나누기 때문에 오늘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더 나눠야 되는데, 자,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리고 4장 15절에서 그러면 머리가 누구냐?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럼 어떤 관계인가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머리가
예수님이시고요. 이 몸에 해당되는 게 교회인데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즉 직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이 지역교회가 전 세계에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통틀어서 수많은 수세기를 거친 교회들이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데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오고 오는 세대 모든 교회들, 현재 있는 교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라고 이해했어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죠. 존귀한 공동체인 거죠. 이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다가 떠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지속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누구에게 맡기셨죠? 교회에게 맡기신 겁니다. 교회에게. 교회를 세우고 너 이것도 해봐라 이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몸이에요. 자, 그러면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는 게 누구입니까? 몸인 교회예요. 즉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이렇게 어떤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다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교회다움은 어디 있을까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과 그들의 기대 수준에 우리가 부합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을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알고 거기에 최우선으로 드릴 때,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날 때, 그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질 때 그런 거거든요. 상식. 여러분 교회는 절대 상식 이하가 아닙니다. 상식은 기본이고요. 상식은 기본이죠. 교회든 교회 아니든. 교회는 내 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입니다. 상식을 포함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초상식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아까 에베소 1장 23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 만물 안에서 우주 만물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실제로. 그죠? 세상이 깨어졌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살아가요. 만물이 신음합니다. 그래서 그 신음하는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새 창조를 하시려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몸인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음하는 세상에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다가가서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면서 그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깨어진 어떤 한 사람이 충만하게 되는 것. 깨어진 부부관계가 그 가정이 충만하게 되는 것. 뭔가를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궁핍과 몸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건물로서의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는데 바로 여러분 몇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몸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까요? 어떤 몸이? 우리 이렇게 뭔가 크면 잘 감당할 것 같아요. 크면. 큰 것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몸집만 크다고 잘 감당할까요?
몸집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건강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건강성. 이게 균형 잡히고 건강해야 어떤 걸 잘 감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는 이 에너지 근육 세포가 있고 지방 세포가 있답니다. 이 근육 세포는 이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써서. 지방 세포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균형 있게 이제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만일 이 근육 세포는 별로 없고 지방 세포만 계속해서 많아지면 그게 비만이 됩니다. 더 심해지면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도 이 근육에 해당되는 그리고 또 지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은혜를 이렇게 받고 우리가 채워지면서 또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데 만일 근육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약화되어 있어서 전혀 하지 않고 지방만 우리가 강조한다면 역시 영적인 어떤 비만,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가 비록 힘은 부족하지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제 자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요? 물으면서 뭔가 작은 거지만 사랑하고 베풀고 이게 바로 영적인 그 근육세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저는 더 채움이 필요해요. 물론 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계속 채우는 것에만 계속 어떤 영적인 어떤 고결함과 높은 수준만 에너지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추구하면 이게 영적인 비만이고 영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 부흥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죠. 그러나 큰 교회가 다 부흥한 교회일까? 진정한 부흥이 있는 교회일까? 그거는 좀 안의 건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만한 교회를 우리가 부흥한 교회라고 착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 수만 몽땅 모인다고 합시다. 주일 예배 드리는 인원은 뭐 수만 명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생명도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주님의 충만함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런 교회라면 그런 비만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진짜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네,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열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한번 나는 근육이 많은지 나는 지방을 추구하는지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지방을 축적할 그런 계제가 별로 안 됩니다. 아까 유람선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유람선 교회는 설교가 좀 재미있어야 되거든요. 쉬워야 되고 어렵지 않아야 되고. 근데 저희 교회는 설교에서 벌써 갈라집니다. 이렇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딱딱하기 때문에 못 견뎌해요. 그래서 유람선 교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 살아계신 분들은 생존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좀 이기신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방보다 유람선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 그리고 지방보다는 그쪽에 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충전도 필요하지만 또 충전이 되었다면 오히려 사용함으로써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라고 그랬죠? 충만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건데 이 사명이 초점을 사람에게로 옮겨집니다. 만물 가운데 사람에게 초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영혼에게로 옮겨지면 예수님의 사명은 충만함이 초점을 옮기면 뭐가 되냐면 영혼 구원이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영혼 구원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죄에서 구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합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신음합니다. 깨어진 세상 때문에 여러분 몸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몸이 약해지고 아파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깨어진 죄의 결과물로서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관계적으로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 가지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참 많아진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요. 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모습이고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파합니다. 신음합니다. 그리고 텅 비어 있단 말이죠. 주님이 그것을 채우고 싶어 하세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받아주신 거죠. 놀이공원에 한 가정이 갔는데 어린아이 손잡고 가다가 인파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얘를 아주 찾아 헤매입니다. 정신을 줄을 거의 놓다시피 하면서 찾아 헤매일 거예요. 목이 쉬도록 아마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 헤매일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신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였는데 잃어버린 자가 찾은 바 된 자들이 된 거죠. 하나님 손에.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잃어버린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사명의 계승자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이면서 또 이 사명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사명에 대해서 성경의 본문에서 뭐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 요한복음 20장 대표적인 구절만 해도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처럼 그리고 가장 최고의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의 권위로 내가 너희에게 이 사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듣고 그냥 지나칠 만한 그 정도의 어떤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엄중한 사명이라는 거죠.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정말 이거는 잊으면 안 되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지어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자리에 딱 앉히고 그다음에 목소리를 낮추고 정색을 하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이거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네가 이건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가 우리 자녀에게 했던 것보다 사실 더 했으면 더 했지 아마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분이 주신 사명의 핵심이 뭡니까? 사명의 핵심. 저 구절에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 사명의 핵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교회 안에만 내부적인 시선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바깥에 지금 예수님이 너를 신음하는 너를 아파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잃어버린 너를 찾았듯이 여전히 바깥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이 세례가 참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죠. 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일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척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지표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례는 세례인데 세례자 수일까요? 이를테면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 해에 세례 50명을 줬어요. 적게 준 건 아니겠죠. 근데 1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 해에 세례에 10명을 5명을 줬다고 합시다. 뭐 5명, 10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느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례 비율을 봅니다. 세례 비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매년 성도 수 대비 세례자 비율이 5%를 넘는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는 줄어들어서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여전히 5%를 넘어서 10%를 향해 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면 매년 그 교회마다 새로운 영혼군을 받고 양육받고 세례까지 가는 일들이 선순환의 구조 가운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죄송하지만 아직 낮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례자 비율이 매년 5% 이상이 되기를 정말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리더들과도 계속 그걸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요, 잘 성장해 왔는데 이동해 오신 성도분들을 통한 성장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갈 곳이 별로 없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마음이 찢기고 이러신 분들이 와서 안정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으며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는 건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쓰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제는 그 결과로 그렇게 교회 정착하고 회복되신 분들이 눈을 바깥으로 돌려서 이제는 여전히 그렇게 헤매이는 가난한 성도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아예 깨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회복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아예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성장시키고 감싸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전 우리 교회가 매년 성도수 대비 5% 이상의 세례자 비율이 우리가 달성될 수 있을까요? 저는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시거든요. 이끌고 계시거든요. 이게 머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이 교회의 목표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는 느낌이 좀 덜해요. 와닿지 않아요. 아니,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에게 와닿게 이야기한다면 그 목표가 언제 달성되냐면 여러분 목장이 매년 한 명의 세례자를 배출하면 교회는 5%를 넘어서서 거의 10%에 이르는 세례자 비율을 우리가 매년 세례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1년에 한 명 계속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세례식까지 가는 것이 1년에 한 명씩만 되고 그 비율이 그런 목장의 비율이 얼마나 높아지면 점점 높아지면 그래서 그런 목장의 비율이 50%가 되면 제가 거의 한 5% 될 거고요. 그런 목장의 비율이 모든 목장 100%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는 거의 한 10% 가까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교회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교회를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한 게 있습니다. 이 M이라는 첫 글자를 해서 이제
4M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미션 처치, 그래서 사명 중심 교회라는 걸 봐요. 이 첫 번째 교회. 자, 두 번째는 이제 목회적 교회, 미니스트리 처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 번째는 현상을 유지하는 현상 유지 교회, 메인터넌스 교회. 그 마지막으로는 뮤지엄, 박물관 교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사명 중심 교회는 뭐겠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이 몸인 교회의 사명으로 여겨서 최우선의 관심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재생산한 이 일에 여러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열과 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온 교회가 나아가는 교회, 이게 이제 사명 중심 교회가 되는 거죠.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고 그 열매가 있는 교회가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교회가 개척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기 접어들고 또 이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면 위축되잖아요. 교회가 이 사명에서 점점 뭔가 벗어나서 외부 지향성을 갖지 않고 내부 지향적으로 되게 되면 목회적인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 목회적인 교회는 안의 필요를 채우는데 거의 에너지의 전부를 쓰게 돼요. 거의 대부분. 안의 필요, 어떤 성도들의 필요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채워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에만 신경을 다 쓰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좀 더 심해지면 우리 주차장도 좀 더 넓혀야 되겠어요. 우리 음향시설, 뭐 조명시설, 좀 편의시설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부성을 가지고 편의성이라는 이런 것만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뭐 헌금을 흘려보낸다든가 사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개토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현상 유지하는 교회까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시도도 못해요. 하려고 그러면 그건 우리 교회 전통이 어긋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오지 않았어. 이제 이 전통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새로운 생명력이 있는 사역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까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점점 쪼그라들잖아요. 이렇게. 그럼 나중에는 박물관 교회가 됩니다. 생명력은 아예 없는. 그러나 건물은 남아있고 뭔가 과거의 찬란한 영광과 과거의 추억은 많이 남아있지만 현재 뭔가 실제로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력 있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없는. 이게 이제 네 가지 종류 교회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이거를 좀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정말 이렇게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면도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좀 갈 길이 좀 남아 있는 것도 있구나.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하게 되는데, 지난 9년 동안 저희 교회가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달려오려고 저는 몸부림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이것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걷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땀과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일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퍼즐 조각처럼 우리의 그 과정 걸음걸음을 맞춰주시는지. 어떤 처음부터 뭔가 여기 이르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매년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 척도를 가지고 늘 판단합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의 DNA가 우리 가운데 얼만큼 정착이 됐나, 이 비율요. 두 번째, 제자를 재생산하고 있는가, 우리가. 제자 재생산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만큼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높아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부 지향성이 아닌, 성교적이라는 말은 외부 지향성이란 말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깥을 바라보고 내가 외부 지향적인 삶, 성교적인 삶, 그리고 공동체가 그렇게 외부를 바라보고 성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빚어져 가고 있는가. 요게 저는 세 가지가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제가 쓰는 지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매년 이걸로 고민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나 혹은 더 성장할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을 지혜를 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한 2년쯤 됐을 때인가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주님, 작년 대비 다음 세대 비율 100% 이상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생겼었거든요. 그걸 그때부터 지금 한 우리가 7, 8년 이상 기도해 온 것 같아요. 7, 8년 이상. 근데요, 그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년 기도하면서도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솔직하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작년 대비 다음 세대 비율 100% 이상은 우리 이 시대 상황상, 우리 현실상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마도 제가 목회하는 기간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고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합시다. 내 시대에 안 되더라도 해봅시다. 그럼 언젠가는 될 거 아니겠어요? 우공이산처럼 사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제 통계를 내봤거든요. 우리 교회 그 기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의 작년 대비 다음 세대 비율이 약 3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100명이었다면 이 다음 세대가 한 30명 정도 된 거였죠. 한 30%. 지금 7, 8년 지난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우리가 출석 기준으로는 한 58%, 그 다음에 재적 기준으로는 한 6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에서 70% 정도까지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숫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게 데이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통계를 내보는 건데 단순히 30에서 60 혹은 30에서 70이 된 게 아닙니다. 숫자 노름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요 정말 많은 성도들의 수고, 땀, 기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우리 떡볶이 볶는 그 포장마차가 있었잖아요. 포장마차가 있었고 매주 오토기어를 하고 그 오토기어가 코로나 때 막히니까 3.1 클럽을 하고 집을 찾아가는 그게 발전해서 굿뉴스 클럽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해 오셨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 교회를 함께 해주셨던 분들은 그 교회 연차만큼 그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퍼즐 조각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신 거죠. 여러분도 다 저와 함께 증인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 불씨가 이제 태평양을 넘어서 멕시코 메리다까지 펼쳐지고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씨가 전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 불씨가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장년들에게도 그 불씨가 확대되고 있죠. 우리가 왜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삼초, 풍삼기를 주셨어요. 아, 인대인 양육이 필요하구나. 이거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1대1로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위축되지 않고 살아내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조국교회를 위해서 국군의 두 심장이라고 이제 그런다고요. 여기 국군 중앙교회와 육군 본부교회가 국군의 두 개의 심장과도 같은 교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돕게 되는 이 역사까지 놀라운 은혜까지 이제 우리가 누리게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학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WOG 전도학교와 우리 함께 사역하는 건 놀라운 조건인데 전국에서 그 교회와 협업할 수 있는 교회는 1년에 한 교회거든요. 작년 1년 우리가 온전히 독차지했고요. 올해까지 연장을 했어요. 그 WOG 선교단체와 함께 이 전도학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축제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은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걸어온 발걸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명 중심 교회로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시고
그 다음에 비율도 밀도도 높여가시는 과정이 우리의 역사였다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우리에게 갈 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양육해서 여기서 세례받고 제자로 세우는 이 과정이 메인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동해 오신 성도들이 여기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성장하는 이게 아직 메인이라는 소리죠. 의미가 축소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한 목장마다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 여전히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로 서가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주님의 제자로 세울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밀도가 비율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위해서 힘써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는 정말 풍전등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는 고등부 주일학교 고등부를 졸업한 아이들의 73%가 대학교에 가서 떨어져 나간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다행이다. 물론 정말 다행입니다. 거의 대부분 대학부 올라가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어려운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정말 다행이지만 여러분 큰 한국교회라는 큰 타이타닉 배 안에 우리도 함께 있는 거거든요. 우리만 홀로 독야청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선 주님 이 죽정과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가 이 나라와 이 조국이 얼마나 진정한 리더십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리더가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교회에서 천방지축으로 뛰어돌고 다니는 그 아이들이 미래죠. 그 아이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의 진정한 리더로 될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제요 교회 안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하루 종일 새벽에는 우리 리더반 있었거든요. 그 리더반 끝나자마자 풍삼기 인대인 양육이 있었는데 그 국군중앙교회에서 10분, 육군본부교회에서 계룡대에서 한 2시간 이상 달려와서 버스로 오셨는데 한 25분 이렇게 오셔서 저희 교회 35분의 입금이와 함께 여기서 이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뭡니까 또 이렇게 탄천을 걸어서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다음에 입금이와 함께 또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몇 가지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하나는요. 그렇게 이제 헤어진 시간이 2시경이었는데 교회 앞에 버스 앞에서 이분들이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버스에 올라갈 때마다 막 손을 흔들고 악수를 하고 또 어떤 분도 시야신술 이렇게 그 가져오셔서 이거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옆에 있던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헤어지는 모습이 꼭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같다. 정말 그랬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교제했는데 정말 얼마나 이렇게 그 꿀물이 뚝뚝 떨어지든지 그 헤어지는데 이분들 안에 그 안타까움, 아쉬움, 사랑의 이 마음이 가득한 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지 않았을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순회 전도자가 많았으니까 또 떠나잖아요. 그럼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일이 많았을 텐데 그들이 그때 이 세상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형제 자매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이 느꼈을 어떤 그 형제의 우애감 이런 마음들 그리고 만났을 때 정말 환대하고 헤어질 때 아쉬운 가운데 작별했던 이 모습이 저는 연상이 되면서 어제 버스 떠나시는 사람들 안에서도 버스 밖에서도 얼마나 막 손을 흔들는지 진짜 이 남북 이산 가족이 다름이 없었어요. 정말 어제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복음 때문 아니겠어요? 복음 이분들 안에 복음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이 안에 기쁨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충만함은 제가 치유와 회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삶에 참 삶에 여러 가지 공고함과 아픔과 슬픔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도움, 손길, 따뜻한 말, 허그, 이런 또 공동체의 사랑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때 힘을 얻어요. 살아갈 용기를 얻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함께 기도할 때 병이 나아요. 어제 오신 분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동체에서 함께 마가복음인가 막 읽다가 한 분이 뭐더라? 아팠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이분이 계속해서 막 뭘 이렇게 토해내고 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성경 읽다가 나았다. 그 다음날 50견이 와서 하나님 어제 그것도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50견도 고쳐주세요 했더니 뭐 나았다. 그래 공동체가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기적만이 아니라, 이런 기적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인 거거든요.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경험하는 거지만, 이 땅에서 치유해가는 과정인 거죠. 어제 그 만남도 바로 그런 거죠. 그걸 경험하니까 복음을 나눔으로써. 근데 한 가지 더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어제 저녁 이곳에서 어제 이제 초등부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요 가운데 자리에 요만큼 그대로 붉은 카페트가 깔려 있었어요. 여기에 뭐 하냐면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녁에. 그래서 저는 패션쇼 심사위원을 해야 된다고 집에도 못 가고 어제 저녁에 붙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 하는 것도 그런데 저한테 또 가발을 씌우고 안경을 씌우고 망토를 해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패션쇼 첫 장면을 장식을 해야 된대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또 런웨이라고 하나요? 이거 런웨이 하고 모션 취하고 막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정말 기발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한데 동물 모양으로 이렇게 복장을 하고 나와서 런웨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아주 꼬맹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힘드니까 구원열차라고 그래가지고 상자각 하나씩을 주고 들고 나와서 그냥 한 바퀴 도는 걸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성경의 인물을 묘사해서 분장을 다 해가지고 나와서 딱 런웨이를 하기도 하고, 동물 그다음에 운동 선수들처럼 축구 태권도 막 이렇게 런웨이를 하기도 하고 참 재밌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작은 천국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작은 천국 같다. 아이들이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고 기뻐하는지, 전 선생님들이 그렇게 끼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 끼를 어디서 그렇게 발산을 만약 교회에서 안 했으면 다 클럽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자리가 저는 천국 같았어요. 왜? 충만했거든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웃음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그게 천국 아닌가요? 기쁨이 충만한 곳, 웃음이 충만한 곳, 그게 천국 아닌가요? 제가 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명이 그거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다, 감사하다,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왜? 예수님의 사명, 충만하게 하는 사명이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서, 그 버스 앞에서 헤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제가 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은요, 깨어진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신음하고 아파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그 충만함을 지금 수준에서가 아니라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할수록 그 충만해서 더 자라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 동시에 여전히 세상 밖에, 그리고 이 충만의 방법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도 있지 않니? 너희가 충만해지고 그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충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도 더 충만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사명이 그래서 의무, 부담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심정.
그 심정을 갖고 살아간 사람은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충만함을 누리고 이 충만함을 나누고 통로가 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죽전 우리 교회 되기를, 이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